8시 25분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그넷 진도로 해가지고 합치된 로크 8.6 정도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쓰나미 발령이 나서 이런 보셨겠지만 일본 열도로 이렇게 쓰나미 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큰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기 하와이까지 발령이 됐고, 전수한 것은 한국은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거지요. 왜냐? 일본이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방패화재 역할을 딱 하고 있어서 일본을 넘어갈 수 없기에 쓰나미가 한국은 안전한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한국의 지리학적 여러 가지 위치로 전쟁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말 그대로 한민족, 한이 있는 또한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그 발레리나 이름이 바스토스라고 하는 한 여자 발레리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촉망받았던 그 발레리나가 19살이 되던 때에 1995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도 발레리나의 한쪽 발을 자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레리나를 꿈꾸는 촉망받았던 이 바스토스라고 하는 이 여자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발레리나에게 발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딸에게 그 부모는 기도하며 늘 용기를 주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너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 거야. 나름대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발레리나 이 바스토스는 새로운 도전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던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그 바스토스에게 한 큰 선물을 그 어머니가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궁금했던 그 바스토스는 그걸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스토스 발레리나의 의족이었습니다. 의족. 그리고 의족은 말 그대로 가짜 다리죠. 교통사고로 한쪽 발을 잃었던 그 바스토스에게 그 의족은 생명과 같은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발레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의족이 내가 너를 낳았을 때 그 고통과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이 의족은 너에게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할 거야. 처음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겠지만 네가 새롭게 발레리나로, 장애 발레리나로 성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거야. 그렇겠죠. 저렇게 다리가 의족을 하고도 발레를 저렇게 잘한다고? 저기 있을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보자 라고 하는 희망을 줄 거예요. 1999년 4년이 지나서 이 바스토스는 발레 공연을 실제로 합니다. 어디서 했느냐? 미국의 그 유명한 링컨 센터에서 발레 공연을 했대요. 아무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예술의 전당이에요. 아무나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 못하잖아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이에요. 그냥 아무나에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링컨 센터에서 바스터스는 성공적인 발레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아픔이 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닫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저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다? 바로 나다.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출발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하여 율법을 새롭게 하십니다. 디토로노미라고 하는 제2의 율법,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26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장이 1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앞으로 넘어가서 2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뭘 가지고 가래요?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맏딸이라는 말이 있죠. 첫째 소산이라는 말이에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치모노노 쇼산 사사게 모노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둔 물건을 누구를 드려요?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을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셋째 해 곧 11절을 드리면 내 모든 소산에 11절을 드리를 마침내 그것을 레위와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서로 간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세 번째 해 곡식을 첫 번째 것을 거뒀을 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세 번째 해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의 소득의 수확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걸 통하여 뒤에도 나오겠지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 성읍에 있는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라 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제가 금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거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목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양과 염소떼를 데리고 가서 한 곳에서 풀을 먹이고 그 풀이 다 떨어졌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또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양과 염소를 먹이게 되는 그런 윤목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심어야 되고, 그 심음을 통하여 수확하게 되고, 그 수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기 살았던 네피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당연히 있었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네피림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들의 문화의 풍습에 동화됨을 통하여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첫 번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 번째 해에 나오는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4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14장 18절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6장에 무엇이 다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신앙 고백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에마치 고토노의 치에짱의 친구, 제 친구 간증이 한 5분 정도 있었어요.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고, 또한 내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 마음의 신비, 마음의 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삶으로 녹아지길 원합니다. 내 삶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바로 그게 간증이고, 그 말은 간증은 다른 말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여유 있다, 부자다, 뭔가 남는다, 그러면 그 땅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타락하는 땅으로 변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암몬, 돈의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교, 개신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섞여서 타협하고 약간 중간 주도 한파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야오 요르즈노 카미 800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800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신이 많다는 의미지요.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신을 일본 사람들은 섬깁니다. 신사에서 절에서 아니면 조상신, 집에 붙이다는 만들어 놓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읍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두려워서 그들은 또한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찝찝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마음이 꺼름직한 거예요. 캥기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참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찝찝하다, 캥기다, 껄쩍지근하다. 왠지 그냥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고 나온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예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유목생활이 아닌 농작물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축산업에서 농업으로 전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쉽게 해주세요. 왜요? 그 땅이 워낙 비옥해요. 워낙 뭐든지 심으면 잘 자라고 열매로 그냥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쉽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구니에 넣었던 첫 수확, 그 수확은 보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꿀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전업에 성공합니다. 직업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여러분 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잡았던 사람이 나무꾼이 되어서 나무를 채취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나는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나는 고기 잡는 데 선수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 유목생활 잘하게 놔두시지? 왜 여기 와서 농사 짓게 하십니까? 심었는데 벌레 때문에 나지도 않아요. 자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저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비옥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것들을 안겨주세요. 넘치도록 안겨주세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담을 게 가득해가지고 야야 바구니 하나 더 갖고 와. 그래가지고 바구니 하나 더해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6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제사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겠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전에 이르러 내가 할지 것이요. 4절 시작. 제사장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광주리 그 바구니에 가득 담았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사장을 통하여 그 제단에 놓습니다. 그 제단에 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등을 내어주십니다. 등.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등도 참 중요해요. 등. 저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누구 등에서 자랐어요? 네. 엄마 등에서 자랐어요. 부모의 등을 지고 뒤에서 자랐어요. 자녀들이 많은 집안은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10살, 15살 차이가 나잖아요. 막내하고. 그러면 그 막내는 누구 등을 타고 자라요? 맨 큰 맏 언니나 맏 오빠의 등을 타고 자라요. 등을 내어주는. 등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없는다는 말이죠. 없는다는 말,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등을 저와 여러분에게 늘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등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등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창세기 26장 5절 말씀 볼까요? 중부에도 있는데요. 시작.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여 보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구원할 자, 누구를 구원할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람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쌍둥이였습니다. 형이 에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은 특별히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리브가의 등을 많이 형보다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등을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쌍둥이였지만 어머니 리브가에게 맞았던 야곱을 장자권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저기 산에 나갔을 때에 야곱에게 에서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눈이 얻었던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지요. 또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팔으라. 나중에 야곱이 형을 속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냥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발꿈치라도 붙잡고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만큼 욕심과 어떤 경쟁심이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그 자기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의 집에 보내지요. 라반의 집에 갔던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라헬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친년을 하루같이 일을 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 라반은 야곱을 속이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먼저 첫 딸이니까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여종이었던 실바까지 같이 결혼을 시킵니다. 화가 난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야, 우리 풍습은 말이야, 첫째 딸이 먼저 가야 돼. 너 7년 동안 또 일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7년 하루같이 일하지. 또 그 아내였던 그 종이었던 비랍까지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 이 라반, 외삼촌인 라반이 살았던 곳이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야곱도 2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래서 별명같이 붙은 말이 바로 아람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아람 사람이야. 왜? 삼촌이 살았던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그렇게 야곱이 야곱될 수 있었던 사건, 창세기 32장 28절이지요.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와 겨루어 이겼기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영향이지요. 야곱의 축복의 결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70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집트 생활을 통하여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택했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뛰어넘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학대받고 노예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구함, 그들의 외침,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거룩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같이 한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부에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이름으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은 어떤 말입니까? 거룩한 민족이에요. 구별된 민족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어떤 의학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암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 암을 연구한 시게오라고, 제가 앞에 성을 잊어버렸는데 시게오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상을 쓰고 늘 화를 내면 우리 몸에는 암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되고 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몸에는 건강을 지키는 좋은 세포들이 공장이 가동이 된대요.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까? 여러분, 이런 농담을 하지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넌센스 퀴즈가 있지요. 인도는 몇 시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는 몇 시야? 인도는 4시야, 4시. 그래서 인도네시아. 노루가 다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노르웨이. 쉽게 맞히네. 노르웨이입니다. 제일 무서운 가면이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가면. 무서워. 세월이 가면 이랍니다. 세월이 가면. 여러분,
하루하루 세월은 갑니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채까지도 맞아요. 제일 젊은 날이 우리 인생의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왜요? 우리를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너를 기이한 곳에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실 거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약이라고 일본말로 말하는 서약.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서약은 너무너무 잘 흔들립니다. 아니 어떤 때는 그 서약의 뿌리까지도 뽑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이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원하시는 거룩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하여 혼합 종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통일교, 신천지, 여과증인, 몰몬교, 유사종교와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비 종교와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하지요. 잘 못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냥 불교 사람들이 불자들이 모여서 가르치는 것도 교회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会,福音 교회라고 하는 복음교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 원하시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영적 싸움을 통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도 한국의 일정 잘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또 우리 김대리 집사님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시는데 복귀하는 모든 과정 또 전직의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협력자들을 통하여 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예배하지 못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 기임하길 원하고 또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 보게 됩니다. 단기 선교 일정 또 캠프 또 한국에 가는 우리 7명의 학생들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